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은혜롭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다 어디에 가둬놨다고 합니까?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죠.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렸다. 그러죠.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나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질 않죠.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보았고 이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그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9절 전체가 소경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예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일을 언제 합니까? 수요일날 합니까? 안식일날 하시잖아요. 안식일날. 네? 안식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대부분의 표적의 사역은 안식일과 관련된 일이 참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이 아님에도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것이 유대인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다 라는 공론화된 자에 대한 표적에 대한 일은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평일이라도 표적 사역, 기적 사역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죠. 평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아는 동네에서 제 여자는 이렇게 다 아는 공론화된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안식일이 아니라도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9장 2절처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이 사람이 불구자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닌 것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 말이죠. 날 때부터 불구자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죄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럼에도 날 때부터 뭡니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죄가 그렇죠. 그 말 많이 하죠. 전생에 갖다 붙이죠. 전생에, 아니면 저거 엄마가, 전생에 저거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생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날 때부터 저 따위로 태어났을까. 그러죠.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종교 수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수준에서 저게 뭔가 기준 미달이니까 저 따위로 태어났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율법은 세상의 모든 공의의 기준이고 죄를 다루는 표준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집안은 출교까지 덜먹이는 걸 보면 유대인 집안으로서 나름대로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집안인데, 그런데 이 집안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그 집안은 날 때부터 율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집이었어요.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집이었는데 그런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아들 하나가 율법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집안에 장애인 하나 태어났다.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소경에게 묻기도 좀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그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모한테 네 죄 때문에 너 아들이 저렇게 됐잖아, 이렇게 묻자니, 그래도 그 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섬겼던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심은 특심이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 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표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무엇과 관련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6일 동안, 그때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7일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럼 6일째 되는 날, 6일째까지는 뭘 했다는 겁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 그겁니까? 아니겠죠. 네?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표적을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경됨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을 맹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안식의 문제는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자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자기 백성의 귀를 닫고 눈을 감기고 마음을 닫게 하신 것은 때가 되매 아들이 이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여시는 일을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바로 이 사건이 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눈을 감기고 마음을 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저희들이 행동을 해서 마치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율법에 매여 죄 아래 가두고 그죠? 그러니까 갇혔느니라. 죄 아래 가뒀으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풀지를 못하면 구약을 전부 율법으로만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약도 율법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은 전부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귀의 할례, 눈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어떤 표현? 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내 남종과 여종의 심령에 물붓듯 내 영을 부어주리라. 새 언약 이꼬르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요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뭐죠? 너희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리라 입니다.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라고 하는 글자 속에 숨겨진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은 껍질을 벗겨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율법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죠?
구약 전체가 복음이었다.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자, 함께 봉독할까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구절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봐라,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러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바울이 탄식하는 그 로마서 7장 25절까지의 말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율법,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인 내가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야 어느 정도겠느냐.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 감옥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는데 자꾸 감옥에 스스로 그냥 갇히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끄집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보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계시를 받은 자,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세상에게,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소경된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뜹니다. 그죠?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가 누구죠? 구약 성도들에게 나타난 다니엘서의 그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인자를, 그 메시아를 내가 믿느냐. 예, 그가 누굽니까?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니라. 그러시면서 날 때부터 소견된 그의 눈을 띄워서 직접 바로 봐봐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면서. 그죠? 아멘. 내가 그니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떠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계시인데.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안식, 곧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들, 주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자들,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개된 자의 눈을 띄우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누가 시비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력이 막 2.0이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경도 안 낀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뭐가 없었으리니와? 죄가 없었으리니와. 근데 너희들은 나 시력 좋아 하면서 본다고 하니 뭐가 그대로 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다면 날 때부터 속는 자는 무슨 문제를 해결받았다 라는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경이 좀 보입니까? 그래서 맹인의 눈을 보게 했다는 것은 죄를 사했다는 것이요, 맹인이 예수를 봤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뭐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보고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또 이렇게 된 마음을 바꿔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 내 마음에 할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성령이 임해야지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듭났다.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혈통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요한복음 3장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잉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까지 와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소 삼아 오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이 새 생명이 임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응?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먹고 펄떡펄떡 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응? 즉 성령이 새 생명이고 믿음이 새 생명이고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말이나 내가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 다 같은 의미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이나 우리가 새 생명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계시를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네, 성경을 계시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달 성경 암송 구절 다 외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유명호사 한 번 더 시켜봐야 돼요. 우리 김지수 권사님 시켜봐야 돼요. 이 라이브를 의식이 없어요. 김지수 권사님 가만히 보면. 네. 같이 다니는데 라이브를 의식이 없어. 응? 뭔가 윤고사보다는 내가 좀 뛰어나야 되겠다. 이런 맞아요. 나보다 뛰어나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를 안 잡는 거지. 진짜요? 아니야. 같이는 다니는데 라이브를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질질 끌리다기는 거죠. 우리 라이브를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오예배 때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과 동일한 과정의 출생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어느 날 변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이 땅에 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방인들처럼 불로 심판되듯이 반드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육체는 새 생명과 완전한 분리, 나가 떨어져야 할 존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새 생명과 어떤 형태로든 뭐 해야 된다? 영원히 그것도 속히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저주의 소리로 듣는 속히 이 육체는 죽어야 된다 라는 이 말이 성도에게는 어떤 소식이 된다는 말입니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살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안근자 이사님. 네, 도리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그때는 내가 안 뛰어내리고 뒤에서 밀으라고 할 거예요. 뛰어내리면 자살이니까. 옛날에 막 뛰어든 적도 있어요. 살인자로 만들어. 자살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수동태입니다. 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죽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안근자 집사님 아멘. 아멘. 네. 고린전서 2장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9절에 기록된 바 네. 어디에 있는 기록입니까? 어디에 있는 기록?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취하신 당신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린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일도 모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인데 왜 깨닫게 못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수고하실 당신의 일로서 우리를 완전히 묶어두시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까지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도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아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계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묶어둔 이것을 자기 육체로 행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보겠다, 구원받아 보겠다고 난리 법석을 칠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아예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애치당초 자신의 의로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도록 그 길을 차단하신 방법이 뭐였다?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셨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것이 할례라는 말 속에 담긴 계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생긴 할례, 이 할례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야 할 일이지 문자대로 율법의 행위로 가야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모르는 것도 뭐다? 나 예수 잘 몰랐었어요. 하늘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서 일하심으로 아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깨닫거나 접근하거나 해서 아는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회개하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성도는 누가 주죠? 답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37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40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와 함께 읽고 이해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도 아버지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맡겨두신 그 생명이라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만민 구원서로 이단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율법 곧 몽학 성생 아래에서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과는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쉬운가? 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 정체성과 율법을 자신의 행위에 담아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 사랑과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분별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종교 행위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생활 잘한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몽학 선생,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볼 때는 그 누가 보더라도 종교 생활을 몸에 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뭐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가? 자, 본문 26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면 7절에 종 나오죠.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밑에 로마서 8장 15절 종 밑에 써놓습니다. 자, 그래야지 종과 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봅니다. 그러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면 목사님 8장 15절이 아닌데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그래요? 8장 15절. 8장 15절이 아니, 로마서요? 네, 로마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찾고 있으네. 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엄청나게 당황했었어요. 네. 자,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종은 주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서워하죠. 종은. 그래서 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수준의 아들이 쓰는 말입니까? 그냥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은 좋아서 뛰어노는 3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가 순수하게 아빠를 부르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결국 율법, 몽학 선생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종교 행위로 담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종은 반드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심적 상태를 바울은 뭐다? 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그러면 아들은 무엇이냐? 아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자기를 노려보거나 네? 후려치시는 때리지는 않는다. 아들과 종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도는 그냥 따라가 산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 사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복한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내가 부하게 살든 네? 어디에 처해서 살든 기쁜 마음으로 산다. 네? 누가요? 성도는. 즉 우리의 속사람 새 생명은 그렇게 자원해서 가게 되어 있는 신분으로 이미 완전히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없는 자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이 통제할 때 율법을 지켜야지만 마음에 안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안 지키면 그러면 죽는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율법 안 지키니까 그러면 저주 받는데 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걱정으로 어디로 간다? 자꾸 행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는 신분, 성도는 곧 죄와 상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죄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분리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야말로 그것이 전쟁터요, 불구덩이요, 사망의 구름텅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도는 순진하게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붙잡혀 있는 대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자식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안고 엄마가 가는 대로 그냥 아들 그냥 아무서 그냥 색색없이 자면서도 가잖아요. 그 상태가 성도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따라간다는 말을 우리는 순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그 율법의 종들은 두려워하는, 어떤 말을 씁니까? 그들은 우리는 순복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우리는 순복한다, 그들은 복종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 네? 율법에 맹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종의 신분, 그래 노예 신분이죠. 네? 그래서 몽학 선생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과 율법의 요구를 이 썩어진 육신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즉, 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웠으면 늘 못 지키면 불안하잖아요. 전전긍긍해 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지키라 하는 종의 신분으로 하고 있는 율법의 노예가 된 종의 정체성, 그들의 율법의 행위자들입니다. 네?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는 자들 많잖아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제 7일인가 제 6일인가 뭐 지금 마음대로 이름 지어가지고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빠져도 편안하게 영화 보러 다닌다 그죠? 네, 여행도 다니고. 어떻게 다르죠? 진리신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자다. 자기 의지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이 둘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긴장된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자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가? 어떤 조건이 붙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은 주인으로부터 불임을 당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게 무슨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분이 우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래서 일요일은 쉬고 싶었는데, 안근자 여사님 일요일에 나오고 싶었습니까? 쉬고 싶었죠? 오늘 많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맨날 쉬는 야, 맨날 쉬니까. 아, 오늘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석했다. 이것을 좋은 의미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난이다 그러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성도의 삶만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성도의 삶만이, 성도의 인생만이 고난이다. 네? 고난의 인생이다. 그 말이고, 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말이다?
성도에게만 표현되는 말입니다. 고난. 네? 자,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육신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속사람이 아빠, 아버지의 손에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있는 사탄에 매여있는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너 피곤한데 뭐하러 자꾸 교회 나갈래? 쉬지. 네? 바쁜데 뭐하러 교회 나갈래? 쉬지 하는 이 사탄에 매여있는 이 육신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마, 쉬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우리 안건자의 사람 때문에 집사님처럼 기어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고 따라가며 살고 있는 그 상태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난. 그렇습니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8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케 된다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성도를 죽음의 자리로 이끈다. 어떤 죽음의 자리로? 우리 육신이 죽는 자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겠다, 그럽니다. 왜?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먼저 의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한번 택함을 받으면 자신을 위해 죽어준 그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어 있다, 똑같은 인생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입니까? 자신을 내어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일한 일을 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너희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과 친구라고 하는 말에서 친구란 주님과 방불한 신분으로서의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바로 그분 예수를 위하여 죽으려고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말? 어떤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서 종의 인생을 사는, 율법의 행위로 종교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자와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완벽한 구별입니다. 이것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죠? 성도,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주님의 친구된 자를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다. 네? 믿음의 인생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은 누가 샀습니까? 우리 몸은 누가 샀습니까? 예수가 샀다는 십자가에서. 그럼 너는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김희수 권사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 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랑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자기에게 딱 맞도록 끌고 가시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선택해서 한 일이냐, 에? 너희의 행위로 한 일이냐.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봅니다.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율법 에너지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내가 주관자가 아닌 내 안에 이미 다른 강력한 존재가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시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잉태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잉태한 생명은 곧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모든 이야기를 하거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자유의 복음 안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마치 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질 만큼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식은 아버지와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 어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기억하세요. 아들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죠? 율법과. 멍에를 짊어진 자는 죽어가는 종의 신분입니다. 이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부터 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